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자, 한 달 만에 매일 성경을 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묵상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촬영을 한 달 만에 합니다. 전에는 좀 밀린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모스 워시폴이라고 명명을 한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녹화를 하는 건데요. 원래 계획은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비싼 카메라로 믹서를 통해서 아주 좋은 시그널을 녹음할 수 있도록 녹화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여하튼 사역지를 주셨잖아요. 선교지죠. 군부대 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목회도 잘 못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만을 너무 고집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배당 안에 모아놓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용사들. 엊그제도 한 71명 모여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한 20%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국방부의 그 제도 안에 그렇게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군선교라는 것은 퍼주는 선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게 이제 자원에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니까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을 완공을 하고 주택으로서는 이제 준공검사를 끝나고 입주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갔죠. 네, 손주도 왔다가 가고. 그래서 마음이 좀 허전해서 그런가? 요즘 참 마음이 정말 허전합니다. 그래서 밀린 숙제는 안 하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적도 되게 많았는데, 자, 10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황금기에서 놋 시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유다는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결국 애굽 왕에게 성전 보물을 약탈당하고 북이스라엘과는 늘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12지파 중 단 2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를 더욱 극심한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비롯되었으므로 그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사는 보통 왕이 수립한 종교 정책에 따라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만 르호보암의 경우는 왕이 아닌 나라 전체의 죄악을 강조합니다. 르호보암 개인의 잘못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부추겼음을 암시합니다.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세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달리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을 설치하여 하느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이전보다 악에 더 뛰어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으면서도 예배당의 자연스레 속해 있는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네. 성전에 보물을 쌓아놓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복을 받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답했으므로 르호보암의 때에는 그 모든 영광을 박탈당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보물과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가자 르호보암은 궁여지책으로 놋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장식품이 무기로 바뀐 것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신변을 두려워하며 겨우 놋방패로 자신을 지키려는 모습이 애처롭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변하여 새로운 한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과 달리 둘은 더욱 악한 길로 치닫는 경쟁을 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툰다면 이들의 전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 예, 악한 왕이죠. 네. 여로보암도 안 좋았고요. 네. 하여간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 기사가 이스라엘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이 첫 왕들이 계속 하나님한테 불순종함으로써 이 두 왕국 역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암시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시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삭은 세숑크 그렇게 말을 하는데 BC 945년부터 924년에 왕으로 있었던 이집트 제22왕조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 쇼생크 1세. 네. 유다 남부를 쳤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전진했어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죠? 열심히 싸웠나요? 아니요. 항복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땠어요? 네, 요단강 건너서 도망갔어요. 네. 이게 역사죠.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여간 이집트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꼼짝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Excuse me. 두 왕국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은 르호보암 얘기를 더 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물려준 유산, 그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그냥 권력인데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왕국이 하나였고 솔로몬이 어쨌든 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르호보암이 살았는데 얼마나 부잣집 아들로 살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교만방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만불손한 그런 아들이죠. 남북 분열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조그만 나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어요. 예,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방 여자였고 그러니까 산당을 무지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잖아요. 남유다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산당을 많이 세우고 그 산당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상을 해놓고 이제 그야말로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의 전도자요 타락의 방관자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가나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자들 모습, 물질 만능과 배금 사상,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은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참 안타깝죠. 슬프고.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잘 되는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고 항상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느님의 축복으로 주신 성전과 왕궁, 창고에 가득 쌓인 많은 금과 진귀한 것들이 뭐 예루살렘을 지켜줍니까? 다 뺏겼죠. 예, 외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 땅덩어리,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심판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 하나님이 마음이 안 아프셨겠어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열된 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그 자체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낼 게 없어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애굽왕 시삭이 왜 왔을까요? 저는 그 시삭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심판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다 빼앗고 재밌잖아요. 금이 다 없어져가지고 금방패가 없으니까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 약간 코미디 같지만 그게 르호보암의 현실이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시삭이 하느님보다 더 위대한 게 아니죠.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하느님이 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중보자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기 힘들다는 게 사실상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교회 스스로가 비틀거리고 있어요.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그리고 물질과 쾌락의 또 성공제일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고 그와 같은 역사를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돌아오세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자, 가까스로 이 자리에서 매일 성경을 했는데요. 여기가 아직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먼지가 좀 있네요. 여하튼 이 자리를 제가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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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